2012년 6월 9일 YTN에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던 로긴스라고 하는 아가씨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가씨는 중학교 2학년 때에 그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 의해서 양육되어집니다. 그런데 집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는 바람에 곳곳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했고, 때로는 전기와 수도가 끊겨서 촛불을 켜고 공부를 새벽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여름에 약물 중독에 빠진 부모는 이 로긴스를 놔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새우잠을 자던 로긴스에게 학교에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로긴스는 자기 본교에서 꼭 졸업을 하고 싶다고. 미국은 이렇게 부모가 없으면은 복지기관에 보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내줬고, 또 학교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은 숙식을 제공해 줬고, 많은 사람이 이 로긴스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긴스는 졸업반 학생이면서도 다른 학생들이 잠든 새벽에 교실과 화장실 구석구석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이제 수업이 시작되어지면은 교실로 달려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가 되면은 학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주우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전 과목 A 학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생물학과에 합격되었다라고 합격 통지서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자기 학교 들어오게 되면은 장학금과 기숙사 비용과 생활비까지 모두 다 제공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모두는 아니지만 기회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보호를 해줍니다. 목숨을 걸고 보호를 함으로 인하여서 역사 속에 찬란히 빛나는 그러한 여인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기원전 1400년경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참 간략하게 간단하게 아주 이렇게 잘 표현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마는 기생 라합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을 가지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왜 기생 라합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아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노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무엇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였냐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라합이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과 그리고 아모리 두 왕이지요 바산한 옥과 시온을 가지고 물리친 사실을 이 기적적인 승리의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을 듣고 그리고 이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 바알과 아세라 신, 가나안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적도 베풀어 주지 않았고 그런 것을 듣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소식은 홍해가 갈라졌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했고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큰 승리를 하는데 기적적인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개입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기적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직접 보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기적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직접 체험하지 않았지만은 이 말을 듣고 그는 이게 정말일까?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실증론자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걸 경험해봐야 알겠다. 체험을 해봐야 알겠다. 이런 실증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듣고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특별히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9절 보세요. 거기 녹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는데 이 녹았다라는 말은 흘러내렸다, 용해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11절에도 녹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기력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생은 기원전 14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체험하고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병에서 나았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갖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상식적이 아니야. 그건 상식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인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나라 대단한 나라인데 저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내가 전쟁터에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역시도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라합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사회적 신분이나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전인격적으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을 내 기준에 두는 거, 은혜를 내 기준에 두는 거,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좀 깨끗해지면 나가겠다고요? 내가 좀 알고 나면 믿겠다고요? 이것조차도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거품 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남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것이 지난 후에는 많은 사람이 부끄러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믿는 것조차도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생라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체험 아닙니다. 물론 병고침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기적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은사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체험신앙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때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라합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까?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원고에 없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 나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그 기도하니까 같은 믿음 가졌구나 해서 내가 참 기뻤는데, 기도 들으면서.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소홀히 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정치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들려지는 소식에, 세상에 보면은요, 지금 이 TV를 통해 들려지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너무 많이 반복되어지면서 세뇌를 당하듯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쇠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고 믿음이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고백은 분명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외우는 공동체 고백이 아니에요. 물론 공동체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군대 이야기입니다. 훈련을 받고 교회 갈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신경 외워봐. 지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사도신경 외워봐. 그런데 하도 이걸 시켜가지고 지도 외우고 있어요. 조교가 그걸 외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는요, 틀리면은 너 가짜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럽니다. 막 이제 사도신경 외우고 있으면은 넌 주기도문 외워봐. 이럽니다. 그러면은 버벅거려요. 너 아니야. 넌 가지마. 하여간 빼버려요. 저 군대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 교회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그 조교도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외웁니다. 그러나 믿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분명한 믿음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개인적 신앙 고백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분명한 주님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라고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만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분명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은 믿었습니다. 라합은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 믿고 있는, 그리고 저 요단 동편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두 정탐꾼이 온 거예요. 또 얼마나 정보력이 빨랐는지 여리고 왕은 그 정보를 입수하고 콕 집어서 라합의 집에 온 거예요. 정확한 정보였죠. 그런데 목숨을 걸고 숨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을 숨긴 사실이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었고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을 보호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목숨 거는 행동이 나왔을까요? 무엇이 이 라합으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은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와 같이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 정탐꾼을 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상황과 권력자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 앞에 있는, 모니터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이 한 가지만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좀 멈추고, 코로나19는요 좀 여러분 모든 것 스톱이잖아요. 가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스톱이에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때 말씀 좀 많이 읽으시고 그냥 뉴스만 보면서,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다른 일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깊이 좀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시간이에요. 여기 이 여리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분명한 믿음은 분명한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이 분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는 건 뭐예요? 상황윤리적인 믿음은 상황윤리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믿음 갖고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영화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가 친일파가 됐던 이유를 말합니다. 내 나라가 독립할 줄은 그때는 몰랐었다. 내 나라가 독립할 줄은 그때는 몰랐었다. 저는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서 엄청나게 은혜가 되었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행동에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핑계가 안 될 거, 그때는 몰랐어, 이 말이 핑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믿음은 분명한 행동을 낳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실 때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은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를 달아내린 그 붉은 줄, 그 밧줄이 있지요. 그 붉은 줄을 가지고 창문에 매달아 놓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서 라합이 요청을 하자 이 두 정탐꾼이 말합니다. 우리가 창문에 지난번에 너가 우리를 도와줄 때에 붉은 줄을 타고 우리가 내려갔지? 그러니까 그 창문에 붉은 줄을 가지고 창문에다 매달아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곳으로 모아. 그리고 이 집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은 책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모아. 그러자 그 말을 듣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식구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그리고 붉은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이렇게 돌 때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 달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아, 왔구나 하고 달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나만 신난 것 같아요. 달아놓을 수, 그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달아놨어요. 매달아놨어요. 그럼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와요. 위험이요. 뭐냐면은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밀고를 해버리면은 이건 생명의 위협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위험이 있어요. 아니, 갑자기 저 집에서 왜 빨간 줄을, 붉은 줄을 매달아 놨을까? 성벽에다가. 왜냐하면 집들이 성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저 집 왜 저러지? 누군가가 옆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저 집에 정탐꾼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상하대. 저 뭐 사인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놨습니다. 바로 즉시한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라합은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붉은 줄을 그때부터 두 정탐꾼이 가자마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뭔가 위험이 올 거야,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올 거야,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은 신앙의 연조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신앙의 지식, 성경적 지식도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분명한 믿음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분명한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자신과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봐요. 가까우니까. 6장 22절과 23절 한번 보자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6장, 여호수아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라합과 그리고 형제와 친척들까지도 부모까지도 다 이끌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축까지, 재산, 그에게 속한 모든 것.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여리고 성의 정복은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노에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만들며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적용할게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심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라합은 이제 더 이상 기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흥분된 족보입니까? 그러니까 혼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살몬이 라합을 봤을 때 한눈에 반했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아들이요? 너무나 유명한 보아스예요. 그 훌륭한 보아스예요. 정말로 인격이 아주 훌륭한 보아스. 배려를 할 줄 알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위대한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뿐인가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분명한 믿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하면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분주하게 살지 마시고 열심히 살되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지금은 좀 고난이 오고 지금은 좀 위험이 있고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라합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너 왜 직업이 기생이었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상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라합에게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보상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반드시 주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